감사 나누고 예배로 나가기 원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할까요? 예,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크게 화답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하는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정말로 이 시간에 살아있는 온전한 산 영적인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팀들을 위해서 더불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아픔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실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보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우리같이 부끄러운 영혼들이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들이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가려주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아버지 영광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예배의 구경꾼인가 방해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 심령들마다 주의 영광이 오늘도 이 예배 안에 풍성하게 흘러 넘쳐나갈 수 있는 예배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행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다가 복된 주일 아침에 주의 성소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염려와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또 습관적인 종교 행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삶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묻은 죄와 허물을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직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우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온 성도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이 예배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십니까? 혹여나 우리의 마음과 형편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내 진정 사모하는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박수로.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빛 따위에 매길 것이 우리 다시 한번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길 따위에 비긴 온 세상 날 버려도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그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목소리 높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나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을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이 땅의 소망을 주의 사랑 안에 이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그는 예수 그는 예수 다주의 크신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주의 신실하신 그 온 땅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 주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온 땅과 만물 위에 그 위에 또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 내가 힘들고 연약할 때, 공허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쓰러질 때 하나님 하늘 위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공허함이 밀려올 때마다 아버지 매일 템플이 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아버지 허무함에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안에 자괴감에 두려움에 허망함에 아버지 그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아버지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 가운데서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풍랑 속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에 있어야 아버지 그 바다 속에 가라앉았을 때 아버지 우리 손을 꼭 붙잡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평강의 은혜로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왔으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오랜 시간 믿음의 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 중 누구라도 가룟 유다의 길로 가지 못할 이가 없기에 항상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주님만이 나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내 삶의 주인이라는 확신의 고백이 있도록 인도하시며 신실하신 주님 따라 우리 또한 거짓된 삶이 아니라 연약한 나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니 그런 주님 보시기에 우리도 기꺼이 주님이 믿을 만한 신실한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옵소서. 육의 본성만을 쫓아 살아가는 탐욕의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을 붙드는 우리 삶의 결단이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죄가 죄인 줄 깨닫게 하시고 작은 죄에도 민감히 반응하여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 기도대로 응답하는 것이 내 삶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내 삶의 최선이 됨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내 발에 등 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뤄 가시는 그 기적의 전제 조건은 순종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 주님을 아는 누구라도 그들이 처한 모든 상황과 형편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느님이시라 그것이 감사이고 의지가 됨을 고백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더욱 담대히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이성진 목사님을 도우셔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해 주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봉헌 시간인데요. 김미애 집사님 봉헌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거친 여정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다시 고백하며 하나님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저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금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고백을 회복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식일을 정말 주일을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최우선순위 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또 감사와 구제와 성계와 또 11조 예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사연 담아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작은 것을 드려도 우리의 마음을 깨뜨릴 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하여 꿇어다니지 않게 해 주시고 넉넉한 중에 베풀며 선교하며 드리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이 예물 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축복하실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송해요. 제 주보 하나 주세요.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참조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금양로 기도회 특송은 우리 운영위원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 신방 희망하시는 분들 셀 리더분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 7월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우리 7월 운영위원회 기억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름 수양의 일정 안내 나갔습니다. 8월 8일, 9일 주일에 걸쳐서 드리는 이 여름 수양에 기억해 주시고 스케줄 관리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식사 우리 여창소 장로님 생신 감사 드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도담이 오늘 혹시 도담이 왔나요? 도담이 오늘 교회 왔대요. 이제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따가 더 격려해 주시고 더 빠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그 헌금 특송 우리 김 주사님 그 목소리가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이제 많이 신청해 주세요. 계속해서 우리 헌금성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서로 좌우로 우리 축복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죠.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나누죠. 창세기 24장 8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8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여 읽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14절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올해 방배동교회 신앙생활 가이드라인을 연초부터 계속 제시해 드리는데 예배, 기도, 성경 읽기, 또 헌금, 봉사, 공동체, 양육, 또 선교와 구제, 9가지 영역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배와 기도, 성경 읽기, 또 헌금에 대한 부분들 다루어왔고 오늘은 봉사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여러분 잘 아는 마르다와 이 마리아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이 이 자매들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데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의 식사 준비하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근데 이 동생 마리아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예수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진 마르다가 예수님 보고 말하죠. 마리아 보고 날 좀 도우라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마르다의 반응이 100번 이해가 됩니다. 귀한 손님이 왔기에 귀하게 대접하는 거라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겠어요? 그 마음이 참 귀하죠. 언니는 돕지 않고 혼자서 말씀만 듣는 이 동생이 너무나 이제 얄미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부탁을 받고 그래 마리아야 이 마르다가 혼자 하기에 너무나 힘이 들 것 같은데 네가 가서 어서 언니를 좀 도와주어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 오늘 그 이야기의 반전이지요. 오히려 마르다에게 내가 많은 일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구나. 마리아가 더 좋은 쪽을 택하였다. 사실 이 마르다 마리아 이 본문 말씀 때문에 수많은 교회의 봉사자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나죠. 세상에 일도 안 하고 가만 앉아 있는 마리아가 하루 종일 일한 이 마르다보다 더 낫다고 예수님의 칭찬을 하시는 모습이 때때로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자칫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시험 들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마르다는 일하는 자, 또 마리아는 일 안 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이런 도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도식이에요. 만약 주방봉사로, 주차봉사로, 교사로, 예배팀으로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마르다고 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예배 딱 끝나면 싹 빠져나가 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마리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곤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마르다가 하루 종일 일을 했고 마리아는 하루 종일 일을 안 했을까요? 분명히 요리는 마르다가 했어요. 언니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상상해 보면 여러분 누군가의 자신의 집에 방문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당시 유대 풍습 가운데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손님이 집에 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발 씻을 물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 사막지대에서 먼지 풀풀 날리는 그 당시 조례와 같은 신발을 신었던 그 떼국물이 흐르는 그 발을 씻을 그 물을 갖다 주는 것이죠.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이 남매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을 누가 내어다 줬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 생각엔 언니는 요리를 시작했다고 보면 보나마나 동생 마리아가 그 물을 내어놓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또 예수님이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설거지는 누가 했을까요? 언니가 음식을 조리하면 설거지는 동생 보고 설거지는 이제 네가 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손님이 왔다 가면 집안이 굉장히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 집안 정리는 누가 했을까요? 마르다가 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마르다가 짜증이 많이 난 것 같아요. 아마도 남은 설거지는 야 네가 해 하고 큰 소리 쳤을 것 같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눌룰 날라거리면서 설거지를 마쳤던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그 예수님, 그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기쁘고 충만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의 자매의 차이는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마르다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만 하다가 지친 사람이고 마리아는 일하기 전에 주님과 머무는 그 교제의 시간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져서 그 기쁨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주님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일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교제함이 없는 기쁨 없이 일에만 매진하는 것을 경계하고 계시죠. 주님이 우리와 먼저 원하시는 것은 교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먼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날 예수님이 이 자매의 집에 방문한 이유가 뭘까요? 식사 한 끼 얻어먹으려고 간 게 아니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주님이신데 식사 한 끼 얻어먹으려고 그 집에 갔을까요?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간 것이죠. 두 사람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원해서 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느라 뭔가 분주하고 바빠서 정작 주님과의 시간을 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교회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원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는 마르다입니다. 내가 마르다라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일도 그렇게 기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마리아라면 주님과의 교제로 인해서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의 힘을 가지고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5장에 에녹 할아버지가 등장해요. 근데 이 에녹 할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저를 데려갔대요. 성경에 보니까 에녹이 무슨 일을 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단 하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걸어갔다, 하나님과 함께 산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그를 죽이지도 않고 그냥 하늘로 불림을 받았죠. 성경의 다윗이라는 인물도 대단한 일을 사실 다윗이 많이 했지만 그것보다도 사실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그는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을 잘 아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한가 하면 성경에 나타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는 고백이 처음 나오는 구절이에요. 다윗은 양치면서 틈만 나면 하프를 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며 고백했어요. 시편 84편 10절에도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날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다. 아기의 장막에서 거하는 것보다 주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자, 이 고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과연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대단한 일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분은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부족함이 없어진 분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보다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좋아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특별히 그렇게 각별히 사랑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고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많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시간이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주님의 뜻을 잘 알고 행동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을 항상 만나는 사람이 비서실장이라고 한다면 그 비서실장이 대통령과 하도 가까이 지내니까 대통령의 이중을 잘 알고 행동에 옮기는 것처럼 주님을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이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과의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예배보다 더 앞서는 것은 사실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헌신은 주님의 발치 아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로 소통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모든 헌신은 출발하게 됩니다. 하여 교회의 여러 기능 중에 첫 번째 기능이 예배였던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첫 번째 부름이 예배자로의 부름이에요. 선교와 전도와 봉사와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사실 어쩌면 이건 다 부가적인 거예요. 그만큼 예배는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를 경배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려면 이 건강한 예배의 루틴을 우리 가운데 세워가야 되는데, 예배의 울타리가 여러분 약화되기 시작하면 세상이 주는 도전과 유혹이 바로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되고 말아요. 예배를 하나의 루틴으로 생각하기보단 많은 옵션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 본질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제방의 뚝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제발 주일 성수 좀 하십시오, 제발 주일날 딴짓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강조하게 되면 자칫 그것은 율법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시간이죠. 그 시간은 그 어떤 것도 대체 불가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에는 희생이 따라요. 그러나 모든 희생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루틴이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일주일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됩니다. 아니, 일주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 가운데 우리의 삶 전체를 내어드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에도 여러분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거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게 되면 점점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질 걸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차별이 아니라 이건 결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그 처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결과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목마르지 않으면, 하늘문을 두드리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주님을 찾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게으름의 영과 소극성의 영과 세상 사랑하는 영이 여러분을 잡고 흔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왕노릇하니까 그래요. 내가 왕이고 예수님은 그저 내 소원을 들어줘야 될 그런 대상에 불과해. 그러니 기쁨이 없죠. 교회를 당해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내 삶에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을 단지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통로로만 이용하려고 하면 기쁨이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뜻대로 들어주지 않게 되면 금세 재미가 없어지죠. 하지만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왕이신 주님을 위해서 쓰기 시작할 때 진정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기쁨이 찾아와요. 그분이 나의 주인인 줄 알고 내가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면 한순간이라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여 교회 생활에 있어서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또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복되고 유익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섬김과 봉사라는 것이 무작정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야만 그분으로부터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이 제공받게 되죠. 오늘 읽은 본문 우리 중간만 읽었는데,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의 땅에 가서 살던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부인 사라가 죽고 아들만 같이 사는데, 이 아들 이삭이 장가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결혼할 생각을 안 해. 이 조급해진 아브라함이 신부감을 구하고 싶은데 아무나 구할 수 없잖아요. 워낙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에서 지금 워낙 거부로 부유하게 잘 살지만, 가능하면 좀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가나안 땅에 믿음의 며느리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뢰하는 늙은 노종을 불러서는 신신당부하며 자기가 원래 살았던 그 고향 땅에 가서 훌륭한 며느리감을 좀 구해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나홀의 성까지 굉장히 먼 거리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지도상에서 보니까 1000km가 넘으니까 우리 서울에서 부산 왕복보다 더 먼 거리잖아요. 그 거리를 낙타 10필을 이끌고, 왜 10필이나 낙타가 10필이나 필요했을까? 여러분, 그 먼 거리를 가려면 호위무사도 데리고 가야 되고 또 먹을 것과 또 옷도 챙겨야 되고 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낙타 10마리의 짐을 싣고 산을 넘고 강을 넘어 드디어 그 고향 땅이 나홀의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동안 이 노정이 그 가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집안의 가문의 안방 마님을 지금 모셔와야 되는데 어떤 여자를 모셔야 될까요? 어떤 며느리를 지금 데리고 와야 될까요? 그러다가 이 늙은 이 여종이 지혜를 짜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홀의 성 앞에 우물가에 앉아있게 되면 어떤 여자가 물길을 와게 됐을 때 나에게 물 좀 주세요 하면, 예, 여기 있습니다. 물을 갖다 줄 뿐만 아니라 이 10마리의 낙타들 다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저 낙타들까지도 내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그런 여인이 나타나면 그 여자가 며느리감이다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이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얼마나 물을 많이 먹는지 아세요? 보니까 보통 50리터에서 80리터를 먹는데요. 그러니까 낙타 10마리면 몇 리터예요? 500리터에서 800리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서 가장 큰 물병이 한 2리터짜리예요. 2리터짜리 물병이라고 치게 되면 이게 몇 개, 적어도 400개, 400개. 2리터짜리 물병 400개. 배달되는 것도 아니고 이 여자가 이 400개를 왔다 갔다 날라다니면서 그 물을 먹여야 되는 엄청난 상황인 거예요. 근데 낯선 남자가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측은해서 물을 준 다음에 데리고 온 내 낙타들까지도 물을 먹이겠노라고 다 먹이는 거예요. 그것도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러 올려서 물을 먹여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늙은 종이 기도하기를, 혹여라도 낙타들까지 물을 먹여주겠다는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그 많은 물을 먹일 정도면 그 여인이 건강해야 될 것 같고 지혜도 있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너무나 착한 거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그냥 못 지나치는 너무나 마음이 착한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 상황에서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가끔씩 노숙인들 올 때마다 한 끼 식사 대접하는 것도 힘든데 지금 이 엄청난 일을, 그런데 이 여인이 짜증되지 않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 늙은 종이 너무너무 감동이 밀려온 것이죠. 저 여자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보석함에서 보석을 일부 꺼내서 선물로 주는데, 그 학자들이 보니까 그 선물의 값어치가요, 오늘날 환율로 따지니까 2,60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보석을 선물로 준 거예요. 여러분, 한나절 일해서, 아마 한나절 걸렸을 것 같아요. 한나절 일해서 2,200만 원이 생긴다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한나절 일해서 2,600만 원이 생긴다. 안 할래요?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는 왜 할 생각을 못 하죠? 힘드니까. 근데 지금은 왜 해요? 돈이 되니까. 여러분, 봉사라는 게 뭐냐면 돈이 안 되는 것을 말해요. 봉사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돈이 생기고 안 생기고는 그거는 뭐 하나님 뜻이에요. 봉사는 돈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하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 본당을 리모델링 할 일이 있었어요. 그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하나 배웠습니다. 뭐냐면 시공업체를 선정하면서 공개 입찰을 하는데 교회 한 안수 집사님이 자기가 잘하는 업체를 계속 추천하는 거예요. 추천할 수 있죠. 그러면 공식적인 절차 따라 입찰에 참여하시고 그 결과를 보면 될 터인데 그러지 말고 직접 1대1 수의계약 맺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체에 살펴봤더니 그 업체의 실적도 불분명하고 자산 규모도 넉넉지 않고 입찰해도 안 될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너무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고민할 일도 아닌데 엄청 고민하는 거예요. 그 안수 집사님과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결국 고민하시다가 당회에서 그쪽에 선정하는 것을 안 하기로 했어요. 문제는 그 이후로 이 안수 집사님이 틈만 나면 그 리모델링 우리 예배당 현장에 와서 트집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따위를 하고 있다고, 이 재료, 이 싼 재료 쓰고 있다고 막. 제가 그분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한 기억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뼈저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교회 이권에 관련된 일은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이권에 관련된 일은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되겠다. 여러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분들이 교회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드러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또 이게 드러나요. 근데 이게 드러나는 순간 교회는 큰 분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엄청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는 엄청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것은 재앙이에요. 교회를 엄청 사랑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가 마치 이제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봉사는요, 축복의 통로인데 봉사 잘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봉사가 축복이 되려면 반드시 은혜에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봉사의 첫 번째 조건은 봉사는 반드시 은혜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봉사하면서도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 시간 없이 일만 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일을 하는데 그렇게 짜증을 내면서 해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짜증이 충만하신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르다 보세요. 마르다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짜증이 많아요.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마리아 잘못이 아니에요. 마르다가 주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일만 하다가 지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없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먼저 주님과의 교제에서 그 주님과의 그 관계의 기쁨이 회복되고 그 기쁨의 힘으로 기쁘게 교회를,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성령님이 나를 인치셨으니 하나님이 남은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로 앞길을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손가락 발가락을 주시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몸을 주시고,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 선물이지.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을 할까? 내가 지혜가 있고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내 외모가 괜찮고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늘 질문이죠. 지금 리브가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잣집 자녀로 태어났고 내가 지금 건강하게 잘 살아왔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 그 깨지지한 할아버지가 와서 물 좀 달라고 할 때 짜증낸 것이 아니라 아무런 계산 없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지, 어떻게든 내가 도와줘야지. 저 늙어 지쳐있는 그 낙타들도 내가 어떻게 좀 도와야지. 리브가가 낯선 노종의 낙타 10마리에 수백 번 물질하면서 물을 먹였던 것은 그녀 안에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넉넉한 그 은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니까 내가 어떤 모양이라든지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야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여 봉사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늘 부담감이 있어요. 뭔가를 보면 늘 부담이 느껴져요. 오가며 뒤에 식사 섬긴 게시판 보게 되면 아유, 아직도 빈 곳이 많네. 자신의 생일도 체크하고 남편 생일도 체크하고 또 감사한 일도 체크하고 또 무슨 광고가 나가면 부담이 생겨요. 또 어떤 어려운 나라와 어떤 기관들 돕자고 하면 괜히 부담이 생겨요. 이번에 좀 이것을 섬겨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면 왠지 내 이름을 적어야 될 것 같아. 그럴 때 절제를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럴 때 절제를 하게 되면 축복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부담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어느 날 교회 한 지체를 봤는데 그 지체를 보고 뭔가를 막 해주고 싶어. 그럼 이거 부담이의 사명이에요? 이건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에요. 우리 집에 고구마가 맛있는데 이거 누구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냥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정작 본인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